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5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큰 틀을 숲을 보는 방식으로 큰 틀을 지금까지 제가 제시하고 있었어요.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한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이제 큰 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큰 틀을 이제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신자는 이미 죽고 부활하였고 또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러한 개념은 이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서신서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많이 등장해요. 즉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는 이미 죽고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부활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서 그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 죽고 있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을 것이며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을 것이며 완전한 하늘의 몸을 입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생명, 진정한 온전한 완벽한 이제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누릴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 가면 우리는 주님 보좌 옆에서 각각의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런 통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신약 성경의 모든 개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한 번에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개념도 파괴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또 이 지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동시에 저 천상을 이루고 있는 하늘의 교회에, 하늘의 예배에 정식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과거에도 참여하고 있었고, 지금도 참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참여할 것이며, 주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이제 재림을 하시면,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까이 앉아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또 이 땅과 저 하늘이 그 개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전체 이 어떤 신학의 관점은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건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요.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또 과거가 되고 그래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 현재에 일어나며 또 현재의 사건은 미래의 완성을 전망을 하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관계, 사건 중심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때문에 점산년반, 후산년반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시간에 이렇게 아주 순서대로 해석하면 왜곡이 일어납니다. 오해가 일어나죠. 저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먼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이미 말세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특히 이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많은 그 기간을 그런 이제 종말 사건이죠. 즉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종말이에요. 그 종말 사건을
통틀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묵시로,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제가 이미 이제 다니엘 71회에 그 의미를 제가 이미 강의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한 일의 언약이 등장하고 그 한 일의 절반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일의 절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어받아요. 받아서 요한계시록은 그 나머지 일의 절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그 땅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제가 잘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 일의 언약에서 일의 절반은 이 땅의 성전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머지 한 일의 절반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 성도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그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다시 제3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의 희망사항이지만은 지어줄 수가 없고, 제가 이미 그 다니엘 71회를 잘 설명해 놨으니까 왜 다시 제3의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느냐. 그거 다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섭리는 이거예요. 이 땅의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황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렇게 나머지 한 일의 절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큰 틀이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이제 이렇게 큰 틀을 말씀해 주는 것은 이렇게 큰 틀을 통해서 그 세부적인 상황들, 각 장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가 거기서 이제 속가내야져야 되죠. 7교회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이제 속가짐을 당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 14만 4천이 되고 그것이 시온산에 있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7교회가 거기서 걸러짐을 당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어자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은 다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런 구원 사건,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해요. 시간 순서가 아니죠. 사건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골로새서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한번 강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정과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정과거 시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미 과거에 우리가 죽고 부활했고 이미 과거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쭉 맥이 흘러요. 같이 흐른단 말이죠. 특히 이제 로마서 한번 6장 4절, 5절 보면은 이제 비슷한 게 나와요. 죽음과 부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과거의 주님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혀 죽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과거 시제.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신약 성경 자체가 그래요.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미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너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언제요? 과거에, 부정과거 시제. 너는 이미 장사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벌써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오늘 과거에 부활한 거예요. 장사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는 죽어가야 돼요.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는 그 죄악들 안에는 죄성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인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첫째 부활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결국 그들이 뭐예요? 매일매일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그들이 짐승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우상과 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래도 그들은 죽지 않죠. 그들은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똑같은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동시에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며 말씀을 전하며 세상의 죄악과 악과 사탄의 잔존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언약적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제 이러한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기 때문에 신자는 이미 과거에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무한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에 치명상을 입고요, 우리의 그 구원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이제 항상 죄와의 단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은 알아요. 너의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너의 이성은 안 된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죄와 싸울 수도 없고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결심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는, 주님에게 우리 봉사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들어라. 하늘의 충만한 번의 생명으로 너희가 가득 채움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추구해라.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섬기고, 성령을 따라 죄와 싸우고, 성령을 따라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우리의 삶은요, 이제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신칭을 얻었잖아요. 얻었으면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이 삶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또 착한 삶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악과 싸우며, 저 바벨론과 싸우며, 바벨론 음녀와 싸우며,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우며, 죄악과 싸우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언약적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것,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요. 바벨론,
뭐 음녀, 뭐 짐승, 이거 다 메타포잖아요. 그러한 메타포를 통하여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싸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요한계시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는 기업은 없어요. 여러분의 기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만사형통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은 모르나 성경의 법칙을 어긋난 거죠. 여러분의 기업은 이 땅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상속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의 기업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은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다. 너희들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너희들 것이 없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 28장 이 강의를 했는데 이미 들어보세요. 거기에 제가 강의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복이라고 그러죠. 축복, 복은 하나의 상징이 그게 메타포예요. 메타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신다라고 하는 메타포죠. 오늘 신약에 와서 그것을 뭐 계속 뭐 만사형통, 물질의 축복,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야라고 하면은 그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구약의 이 메타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신자는 이 땅에서의 기업은 없어요.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완전한 단절을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과거에 죽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어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안에 있는 죄성, 심플 네이처랑 철저히 단절하고 그걸 죽여야 돼요. 또 신자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다 또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이미 과거 사건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미래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고 동시에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겠지. 당연히 부활하죠. 온전한 몸을 입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어둠의 세력과 싸우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본질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 3차 세계대전, 핵전쟁, 지구가 멸망당해, 심판을 당해. 그따위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공포를 주고 지금 멸망하는 거 아니야.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지구가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죠. 그따위 식의 그 미혹하는 그 사이비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3차 세계대전, 핵전쟁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본질은 너희는 죄와 싸워라. 짐승과 싸워라. 바벨론과 싸워라. 음녀와 싸워라.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사탄과 싸워라 이 말이에요. 그건 원래 1차적 의미는 그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의 그 로마 제국의 배경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타포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로마가 없지만 그러한 비슷한 우상과 죄악과 탐욕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해요. 죄악은요. 바벨론 또 로마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와 죄악과 타락의 문화, 섹스의 문화, 타락의 문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 요구하는 건 요한계시록. 너희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 어둠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라. 그리고 신자는 과거로부터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는 천상교회의 옵저버가 아니라 정식 회원으로서 정식 자격으로서 우리는 천상교회의 일원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천상교회 일원으로서 하늘 예배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세속을 통치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탄의 왕국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왕국이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저 바알 자본주의, 인간을 계급화하고 인간을 상품화하고 그 무리 엄청난 그런 경쟁들, 비인간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둠의 세력들이고 그것이 다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어둠의 존재들이죠. 그런 것과 우리는 싸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이미 천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세상의 사탄의 왕국과 싸우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거기 이식해라. 천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곳에서 너희가 일하고 있는 너희 생계의 현장, 삶의 터전에서 확장해 나가라는 얘기죠. 이처럼 신자는 이 땅과 하늘의 이중 신분, 이중 시민권을 우리는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이 나와요. 22, 23절 히브리서 12장.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른 곳, 이것은 히브리어로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이렇게 돼 있어요. have come to 완료. 너희는 이미 도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교회 일원으로서 지상 교회 일원으로 너희는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미 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너희는 참여하고 있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 천상교회 일원이다. 지금 너희는 천상교회 일원이다라고 히브리서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해요. 똑같은 개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도 말이죠. 시간의 개념이 파괴가 돼요. 현재와 미래, 땅과 하늘이 동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의 개념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가 함께 지금 묵시적으로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현재의 천상교회의 영광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교회는 하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겠죠. 그것이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어져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AD 70년에 저 땅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강도의 소굴,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그 성전, 율법, 이 땅의 그 율법도 다 하나님이 황폐화시켜버리고 진정한 참 성전으로 대체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참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끝난 사건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7년 되어왔나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은, 성경의 관점은요,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개념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시점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그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14장으로 가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3절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이 14만 4천이 어떤 메타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시온산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하늘 예배. 그건 순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다 순교해가지고 저 천국에 갔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개 중에 순교한 자들도 많이 있죠. 초대기에 보면 순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순교하고 있죠. 그러나 전부 다 100% 순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하나 메타포인데, 하나님 선택받은 자인데, 여기에는 순교 당한 사람도 있고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해서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14만 4천이 천상교회의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현재와 미래, 하늘과 땅의 그 간격이 파괴가 돼요. 관계가 의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현재, 과거, 미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에 하나 다. 그 교회는 이렇게 항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쑥 연결되면서 하나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